할렐루야. 추석 연휴 긴 기간 잘 지내시고 다시 한번 일상으로 복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학교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성경에는 많은 종류의 기적이 있지요. 눈앞에서 펼쳐지는 깜짝 놀라는 그런 기적도 있지만, 오랜 시간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즉시 깨닫지 못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개입하심이 분명한 그런 종류의 기적도 있습니다. 이 섭리적인 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오늘 선자의 활동의 배경 가운데는요, 바로 그런 역사의 여러 사실들이 그 배경에 펼쳐져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 명령을 받아서 포로로 70년 동안 잡혀 있다가 다시 한번 고국 땅으로 돌아옵니다. 역사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셨고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었습니다. 수르바벨과 여호수아의 지도 가운데 귀환한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들이 귀환해서 제일 먼저 할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파괴된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는 끈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전 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모아지고 묶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일에 매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즉시 문제가 생깁니다. 어려운 시험이 등장합니다. 가까운 도시 사마리아를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에서, 여러 도시에서 반대가 극심합니다. 모두 대제국 아래에서 속주처럼 여겨지고 있는데, 그 유다가 잘 되는 것을 시기한 나머지 그들이 역모를 꾸미고 있다고 상소를 집어넣고 해서 결국은 그 뜻을 좌절시킵니다. 건축이 중단됩니다. 낙심합니다. 문제는 생겼는데 문제 돌파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시간을 쏟다 보니까 생활고도 다가와요. 그래서 그 역사는 장기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그때 등장한 것이 바로 학개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방도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죠.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이 성전 건축을 앞뒀을 때 주로 많이 얘기되는 본문인데, 단지 건축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에 적용할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봅니다.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지 원인을 살피면 그 백성들의 망각이 큰 문제였습니다. 뭔가를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나라를 뺏기고 수모를 당하고 수도 예루살렘 불탔고, 그들의 중심, 그들의 삶의 가장 핵심인 성전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남은 사람들이 포로로 70년을 지냈어요. 그들이 포로로 있으면서 겪은 일도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그 누갓네살에 벌린 유브라데스와 그 티그리스 강을 잇는 대운하 건설에 동원된 걸로 생각돼요. 여러 사적을 통해 보면은요. 그러니까 계속 노동에 동원된 겁니다. 힘든 일을 계속했습니다. 자기들이 원치 않는 이방 땅에서 그들의 대역사에 소모품처럼 쓰임 받은 겁니다. 그러다가 그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모든 역사가 이제 한 방에 끝났습니다. 바벨론 여러 강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는 그런 그 성경의 기록을 우리 읽게 되는데, 그들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아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멸망한 이후에 하나님은요,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역사하십니다. BC 538년 그들 민족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행하셨습니다. 고레스라는 이방 왕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리라는 예언이 응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고, 처음 돌아온 이들은요, 그 하나님의 베푼 일에 대한 자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명이 불탔어요. 하나님 중심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고, 그 시작은 성전을 건축하는 거다 생각했어요. 오자마자 성전을 세우려고 착수를 했습니다. 기초를 다지고요, 지대를 놓고 그 위에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을 했습니다. 즉각 주변 도시국가들의 반발이 있었고 그들의 참소가 있었고 일은 중단되었습니다. 왕조가 바뀌었고 그들은 모두 낙심해서 힘을 잃고 손 놓고 있었어요. 다시 재기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학개 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첫 핑계는 뭡니까?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포로 귀환할 때는요, 사명이 분명했습니다. 이때라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한번 꺾인 이후에 다시 재개할 엄두를 못 내고 아직은 시기가 아니다 그러면서 계속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포로 귀환을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민족이란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들을 보내신 거예요. 장차 그들을 통해서 세계 만민이 복을 받도록 그들을 하나님께서 복 있는 민족의 샘플로 삼으시도록 그들을 해방의 기쁨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아직 때가 아니다는 말을 합니다. 핑계를 계속 달고 삽니다.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지금이다 싶은 때가 있는데 아직 여건이 무르지 않아서, 조성되지 않아서 미루다가 그것이 벌써 1, 2년이 아니라 수십 년 된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확한 때라는 게 언제입니까? 잘 몰라요. 내가 생각하는 모든 조건 갖춰줘야 됩니까? 그러다가 죽기까지 못합니다. 그들이 아직 때가 아니었다는 말, 핑계였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학개 1장 9절 말씀 보면은요, 많은 것을 가졌으나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자, 후반을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자, 하나님의 집은 이제 짓다가 멈췄으니까 황폐해지고 있죠. 근데 보면 그들은 어떻습니까? 각각 자기 집을 짓기에 빨랐느니라. 우선순위가 석바뀌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집에 대한 우선순위가 아니라 자, 이때 아니면 우리 집을 지을 시간이 없을 거다 하면서 자기 집을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할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집 짓는데 마음이 빠르면서 처음 열심히 잃어버린 것, 우선순위가 석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해방된 것이 아니냐 했던 첫 마음이 지금 변질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없다면 우리 집이라도 져야지. 그러니까 집 지을 자본과 힘은 남아 있었던 거예요. 목표가 상실되고 우선순위가 석바뀐 거죠. 귀환할 때는 감격 가운데 귀환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에 매이게 된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작정했던 것도 못 드리고, 자기 일에 힘쓰면 넉넉하고 좋아야 되잖아요. 풍성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학개 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많이 뿌렸는데 수확이 적어요. 먹었는데 배부르지 않아요. 마셨는데 부족하지 않아요. 입어도 따뜻하지 않아요. 삭슬을 받아도 집어넣는데 구멍 뚫어진 전대 같아서 어디로 나갔는지 몰라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자연 법칙입니다. 적게 뿌려도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넉넉해지는 것이 하늘의 법칙입니다. 근데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은 것은 뭡니까? 헛수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법칙, 자연 법칙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했는데 거두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1장 9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나 도리어 적었고 집으로 가져갔지만 불어버렸다. 만군의 여호와 말하노라. 무슨 까닭이냐? 아까 얘기했죠. 내 집은 황폐하였지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에 빨랐지 않았느냐.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복 주시는 민족, 하나님 이름으로 쓰임받는 민족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들이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 잠시
걸림이 된 이후에 도무지 시작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우리 삶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을 냈는데 거두는 게 없어요. 오히려 갑작스러운 경제적 손해를 입어요. 그럴 때 영적인 감각이 있는 분은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것, 행하지 못한 것, 그것이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감각이 생겨요. 연휴 때 많은 가족들을 돌아보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어떤 가족이 가장 복 있고 형통한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고자 결단했는데 어디서 멈춰서 어느 순간에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하는 삶을 살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에 즉시 깨닫고 돌이키는 지혜가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 학계 선자를 보내신 것은 이런 깨달음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특별히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포로 귀환한 유대 공동체는 그들이 노력하고 땀 흘려도 풍성치 못한 그 원인을 찾아봤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70년 동안의 고난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으면 분명히 그 목적이 있을 텐데 그것을 망각하고 애써 잊어버리고 당장 눈앞에 놓인 일을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사명은 전 세계에 하나님을 알리는 중심지가 될 사명이 있었어요. 그러나 깨닫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 학개를 보내서 깨우치도록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학개 1장 8절에 보면요, 그러면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첫 단추는 무엇입니까? 이 첫 단추를 꿰다가 멈춘 상태로 그대로 있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다.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그들 가운데 이제 임하기 시작합니다. 학기 1장 14절 말씀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스라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만군이와 그들의 하나님 전공사를 하였으니, 말씀 선포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감동하셨습니다. 감동시키심에 영을 움직이셨다라고도 번역이 돼요. 근데 이때 쓰인 단어를 보면 어떻습니까? 다른 곳에서는 다른 성경의 이 본문의 단어가 마음에 불이 붙었다, 예레미야에 나온 말이에요. 신약에서는요,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거죠. 감동했다는 그겁니다. 마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뜨겁게 하시고 불을 붙여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냥 감동이 아니라 불 붙은 상태입니다. 뭔가가 깨어난 상태입니다. 각성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도요, 마음의 뜨거움이 임할 때에 그때부터 안 된다는 소리가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소심한 마음이 담대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 마음에 긍정적 기운이 다가오게 됩니다. 분열된 마음이 하나로 일치됩니다. 목적이 불분명했지만 그때부터 목적이 분명해지고 방향이 일치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집만 생각했던 마음이 공동체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된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임했어요. 이제까지 안 돼, 때가 아니야 미뤘다가 그들이 그때부터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까지 주위 대적들이 눈에 보였어요. 그들이 투서를 내서 공사 중지 명령이 내린 것을 생각하고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면 나머지는 주님이 도와주시겠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학기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본문의 이 장면을 잘 보면은요,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할 때와는 너무너무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솔로몬 성전처럼 어마어마한 건축을 생각도 못합니다. 꿈도 못 꿉니다. 솔로몬 때는 어땠습니까? 다윗, 솔로몬 대를 이어 위대한 두 왕이 있었어요. 경제는 번성했습니다. 다윗 왕이요, 은금과 수많은 것들을 헌금을 했어요. 목재는 어떻습니까? 레바논의 왕과 친해가지고요, 그들에게 백향목을 달라 얘기하니까 백향목을 베어다가 수은하여, 즉 지중해로 이렇게 바다로 띄워가지고요, 요바로 와가지고 그것을 가져다 예루살렘을 끌어서 건축을 했습니다. 최고의 건축 자재를 공수했어요. 최고 재료로 국가의 최대 번성기에 휘황찬란하게 졌습니다. 하지만 이 8절 말씀 뭐라고 했어요? 지금은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라. 재료를 직접 조달하라는 거예요. 솔로몬 때는요, 외국인 노동자도 많았어요. 국력, 재력, 인력이 다 풍성했어요. 방해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재료를 직접 조달해라. 몸으로 뛰어라. 외적으로는 방해자, 고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가 있지만 상관하지 말아라. 그럼 그렇게 지어진 성전은 어떻겠습니까? 과거 지어졌던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요, 비교가 안 되는 작고 초라한 규모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나중에 지어진 후에 낙성식 장면에 보면요, 즐거워 떠드는 소리와 슬피 우는 소리가 함께 섞였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전 성전을 못 본 사람들. 슬피 우는 사람들은요, 과거 성전의 위용을 봤던 사람들. 작고 보잘것없고 형편없었을 거예요. 근데 학개서 2장 9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뭐라고 격려하십니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솔로몬의 성전에서도 영광이 컸고 참 기쁘게 받았지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은 더 크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건물 크기에 감동받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금장식을 해놔도 그것 때문에 감동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유럽을 갔을 때 항상 기억하는 것은 거기서 유명한 명소 관광지 가면요,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면 유럽의 유명한 유서 깊은 도시의 가장 중심,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 관광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요, 항상 성당이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지 성당을 그렇게 크고 멋있게 화려하게 장식해 놓을 수가 없어요. 그 옛날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임에도 불구하고요, 얼마나 높이 졌는지 몰라요. 그 당시 기술이 있으면서 설명도 해주는 걸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높이 고딩 양식으로 거기다가 또 조각을 달아놓고 장식을 해놓고 의미 있게 뭘 해가지고요, 제가 수많은 성당들 가봤는데 갈 때마다 참 감탄하게 됩니다. 우와, 크다, 멋있다, 예술적이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또 생각하는 건 뭡니까?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감탄하고 사진 찍고 자기 뭐 그 단체 사진도 찍고 개인 사진도 찍고 돌아보고, 그런데 수많은 관객들이 몰려와 있지만 거기서 예배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극히 소수예요. 그때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동하실까? 근데 한국 돌아와서 보면은요, 곳곳마다 작은 교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라고 할 수 없는 상가 귀퉁이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고 주의 영광 위에 사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거기서 더 크게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크고 화려하고 좋은 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곳이 훨씬 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장소가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헌신하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그 모습을 보기 원한 거예요. 솔로몬 때처럼 어마어마하고 금도 곳곳마다 발려지고 그런 걸 원한 게 아니에요.
너희가 그곳에서 고생해서 돌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첫 모습 내가 참 마음에 들었다. 잠시 꺾여서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행동해라. 내가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 주실 때 감동 따라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도 큰 예배당 짓기를 참 열심히 냈는데 요새는 예전 같지 않고 힘들다는 얘기예요. 교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마음의 크기가 작아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 마음 다해 주님을 섬기되 이전보다 못한 것이 아니라 갈수록 더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건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열매, 기대한 열매가 있습니다. 성전 재건 과정에서 그들은 건물만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목적하신 바는요, 그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건물에 감동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보시거든요. 그들의 마음이 각성되어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신 겁니다. 학개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 임하여 이르시되, 자, 말씀이 있었고요, 말씀을 듣는 자가 있었습니다. 13절 보면은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자, 처음에는요, 학개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학개가 여호와의 사자로서의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는데 아주 권위 있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학개 입술로 하는 말이에요. 학개가 여호와가 말하노니, 하나님의 권위로서 백성들에게 선포하죠.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바는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밝히 듣고 깨닫고 위임받은 자가 학개입니다. 학개가 영적으로 각성되었을 때에 가감없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학개는 말씀을 전할 때 자기 생각이나 뜻이나 욕심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위임받은 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바를 그대로 전하는데 만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가 있을 때 그 시대는 부흥했고 영적으로 융성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될 자가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섞고 말씀을 뒷전에 두고 자기 이야기를 할 때 그때는요, 타락했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영적 세계는 늘 이 두 종류의 싸움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지느냐, 누구가 거기에 물을 타느냐, 아니 하나님은 뒷전이고 내 생각 내 얘기를, 그건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 된 거잖아요. 그때는 영적으로 쇠퇴했습니다.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전쟁을 나갑니다. 유다 왕과 연합해서 큰 군대를 일으킵니다. 유다 왕이 얘기해요.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선지자를 막 불러요. 400명이나 불러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소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근데 유다 왕이 뭔가 꺼림칙해요. 이외에 다른 사람 없습니까? 미가야 한 사람이 있는데 늘 흉한 말로 나에게 예언해요. 그런 말 마세요. 한번 불러봅시다. 미가야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흉한 말을 해요. 망할 겁니다. 죽을 겁니다. 그러면 누구의 입술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묻지도 따지지 않고 다수결, 그런 다음에 그냥 다수를 따라갔어요.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크게 망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냐가 중요한 거죠. 시작시대를 여는 첫 선자 세례요한도 그랬습니다.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듣기 싫어서 가둡니다. 그렇다고 자기 위치가 사라집니까? 헤롯 왕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에 가책이 있었거든요. 듣고 깨달았으면 그가 왕위를 오래 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를 가둬두고 나중에 죽이기까지 했을 때 그의 왕위를 오래 가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르게 분별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온 말씀이라면 분명히 우리 삶에 형통의 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기도해 주실 것은요,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바르게 분별해 가게 해주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기도할 것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자기 생각 속지 않고 자기 이기심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말씀만 그대로 전하도록 설교자에게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해서 백성들의 반응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학계 1장 12절 말씀입니다. 학계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스알딜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이거 보니까요, 앞에 보면 스알딜의 아들 스룹바벨 총독입니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 또 남은 모든 백성,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학계의 말을 하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이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을 듣는 것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을 거기에 동시에 병렬로 배치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청종해요. 성전건축을 재개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장애를 극복하는 능력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하나님은 장애를 뛰어넘게 하십니다. 초대교회 때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아무 문제 없었습니까? 사도가 감금당해요. 하나님 그 다음날 탈주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복음 전할 때 폭동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기적을 체험케 하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절감케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 순종하려 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바른 길 가고 있다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학기 1장 1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딜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여기서 보니까요,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지속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할 힘을 얻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 참 아쉬운 것이 뭐냐면, 예전에 뜨거움과 열심이 많이 식었다는 생각이 나요. 물론 지금도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지만 그때만큼 열심이 없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 우리 시대를 바라봅니다. 우리 시대 어떻습니까? 참 힘든 시대예요. 세계적으로 평화의 시대, 서로 간에 소통하는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더 어려운 시대가 됐잖아요. 믿을 만한 강도의 지도자들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믿음직하지가 않아요. 잘못된 일을 행하면서 자각도 없습니다. 거짓말을 행하면서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수많은 생명이 피를 흘리고 있음에도 돌이킬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 강대한 나라의 틈에 껴있는 우리나라, 지도자가 바뀌었지만 바뀌었다고 한방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대기업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답을 압니다. 이것을 해결하여서 더 복된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고 교회의 문제도 해결되며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더 좋은 길을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깨어있고 기도에 깨어있고 하나님의 하신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